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마음이 편하면 하루하루가 잔치 기분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The poor have a hard life, but being content is as good as an endless feast. 오늘 잠언 15장 15절을 한국어 성경은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또는 낯을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이죠. CEB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은 힘들다 이렇게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실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힘든 인생으로 번역을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덜 구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돈이 있다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돈이 없어서 힘든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것은 창조자인 신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영상의 제목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 제목은 누구는 어학연수, 누구는 알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대학생들 중에 집이 넉넉한 친구들은 방학 때나 휴학하고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는 동안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경제적으로 집이 어려운 친구들은 편의점이나 과외나 다양한 알바로 부족한 학비와 생활비를 메꿔야 하는 고단한 일상에 대한 내용 같았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죠? 저는 거의 대학생 때까지 많은 사연은 있지만 어찌됐건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서 정말 자녀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를 저도 체험했었고 최근에는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자식을 키우거나 다 키운 이제 은퇴하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는 개천에서 욕 나오는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단정 짓다시피 말하는 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런 소위 강남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갔다가 또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늘 패배감과 좌절감, 열등감 속에 살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또 정말 부모의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나 그 자녀들이나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자인 신이 창조한 인간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했다는 성경은 이러한 힘든 현실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편하고 즐겁다면 항상 잔치를 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 역시 영어 성경 번역본 오늘 가지고 온 CEV에 보면 being content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줍니다. being content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자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부의 조건에 따른 행복이 아닌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해야만 또는 억대의 벤츠를 끌어야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닌 거죠. 저는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제 수강생들 중에 신을 믿지 않아도 이 구절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다 얘기해주면 다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같이 외형적인 형식을 중시하고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도 알고 보니까 엄청 그렇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어쩌면 인간이 안으로 들어가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이 외형적인 형식을 중시하고 조건을 많이 따지는 문화 속에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는데요.
성경에서의 자족은 단순히 내가 자족해야지, 눈을 닫고 자족해야지 이렇게 개인적인 결심과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늘 강조드리다시피 역시 창조자인 신과의 끈끈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신과 함께할 영원한 황홀한 미래를 기꺼이 믿고 살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현재의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인생이 내 시간의, 내 공간의,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한국적 표현으로는 잔칫날 같이, 영어 표현으로는 파티, 끝없는 축제, endless feast, never ending festival, 그런 하루하루를 그렇게 신나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지죠? 자족할 수 있다면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파티, 축제, 잔치 같은 일상을 스스로 즐길 수 있다면 좋은 쪽으로 매우 충격적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아닐까요? 창조자인 신에게 돌이킨 삶, 즉 회심, 컨버전 이후의 삶,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줄 창조자인 신과의 미래를 매 순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그 나를 고대하는, 죽음조차도 그 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고대하는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족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유명한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자인 신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자신의 특권과 로마 시민이라는 당시에, 요즘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자일까요? 재산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억울하고 힘든 환경들에 처해지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이 뻔히 눈앞에 보임에도 주저하지 않고 신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확신을 느끼면 그런 환경에 자신을 기꺼이 던지곤 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고난과 가난 속에서 그는 창조자인 신의 자발적인 끝없는 낮아짐을 더 깊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 CEV 이 부분을 제가 한국어로 먼저 쉽게 풀고 또 영어 그 부분을 읽고 그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음에 대해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I am not complaining about having too little. I have learned to be satisfied with whatever I have. 나는 가난한 것이나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모든 종류의 조건 아래 살아왔습니다. 나는 배가 부르거나 배고픈 것이,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가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I know what it is to be poor or to have plenty, and I have lived under all kinds of conditions. I know what it means to be full or to be hungry, to have too much or too little.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맞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줍니다. Christ gives me the strength to face anything.